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강연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분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겁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혹시 그 지도 혹시 제가 나눠드린 지도 혹시 보이신가요? 지도, 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엠마오가 없네요. 안 보이네요. 여기가. 여기 보시면 혹시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어딘지 보이십니까? 사해바다 바로 위에 옆에 약 위쪽쯤에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나중에 잘 안 보이시면 핸드폰으로 보낸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5리쯤 된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가 이제 엠마오가 나옵니다. 서쪽이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엠마오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엠마오가 나오는데 여기 지도는 안 보이네요.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그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지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두 제자가 막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었구나. 가죽옷이 예수님 구원의 옷이었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 그 이유, 그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구나.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출애굽기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게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번에 또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 보는 게 바로 믿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막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2절에 봐보세요.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본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그림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모든 말씀이 풀어주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다 예언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 그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짐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이 좋은 것인지 그림자로서 이 구약 성경 속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이제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역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어렵고 사람 이름이 어렵고 지역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게. 근데 지도를 좀 보시면서 그 지역이 이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조금 익숙해지면요 이제 금방 쉽습니다. 실은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번, 두 번, 좀 세 번째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혹시 받으셨나요? 긴 거 받으셨죠? 긴 거. 이렇게 2장짜리로 붙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시려고 도표 보니까 이게. 근데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도표가 있으면 좋거든요. 열왕기 도표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열왕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제 솔로몬부터 포함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 앞전에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을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약간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해 주시고 오타를 제가 그 감수를 못했어요. 급하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시면서 성경을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으실 때 요걸 읽어 보시면은 될 겁니다. 이거 도표를 보시고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 왕을 좀 다 적지 못했어요. 남쪽 유다 중심으로 이 도표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열왕기상, 역대기를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많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보셔요. 나름대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열왕기상하라고 하나 나눠준 거 있죠.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하를 간단하게 도표로 하나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끝장까지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1번 보시면 그 가운데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에 1번에 오므리 왕조라고 나와 있죠.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2번에 에후 왕조. 이런 게 뭐냐면요, 북쪽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녀가 왕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꼭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쭉 전통적으로 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역이 일어나면은 정권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오므리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후 정권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나눠준 프린트가 뭐냐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시기 해가지고 열왕기하, 역대하, 에레미야를 참조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이 프린트 밑에 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큰 도표 다시 보세요. 큰 도표에 보시면은 남쪽 유다의 왕들 쭉 보시면은 요시야 나오죠, 중간에.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는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간단하게요. 그래서 줄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인데, 이 당시에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유프라데스 강과 이제 티그리스강이 흐르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아시아라는 나라가 큰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세력이 패권 다툼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세력이 강하느냐. 그때의 열광의 역사가 그래요. 그때가. 근데 아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 요시야 왕부터 요아스, 요아긴, 요아긴, 나중에 시드기야까지, 요 시대는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왕성할 때입니다. 점점 아시리아는 쇠퇴돼 버립니다. 아시리아는 제일 처음에는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패권 다툼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중간쯤에 싸우니까 항상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 싸움터 항상 중간이. 마지막 전쟁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기또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3차 전쟁이. 이게 세계 옛날 고대부터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제 그 에스겔 성경이라든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전쟁은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갈그밋이라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겠죠. 이 이후에 갈그밋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애굽이 이리 오죠. 싸우려고. 그죠? 오다가 이스라엘의 남쪽이다 왕 요시야가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 지나가 하다가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요시야가. 그리고 올라가니까 왕이 없으니까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왕을 세워놔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싸우고 돌아가는데 우리 허락 없이 남유다에서 왕을 세워놨네. 누가 이 왕을 세워놨어? 또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금박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조금 중요해서 요 한 장표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시기, 이것을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를 좀 설명만 듣고 잊어버리니까, 혹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 도표를 활용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하고 아시아라는 쇠퇴하고 바벨론과 애굽과의 패권 다툼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애굽이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벨론이 세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라에게 멸망해버렸고, 이미.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애굽에다가 또 눈치를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1차 침공, 2차 침공, 나중에 3차 침공까지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는 죽잖아요, 완전히. 이 금박한 상황, 아주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역사 중에 바벨론에게 특히 지파표를 당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있었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래서 포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잡혀갈 때 첫 번째 1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2차 침공 때 잡혀간 요아긴 왕 때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에스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에스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만든 겁니다. 포로 시기예요, 포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걸 보고 울었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라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줘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요. 바벨론은 그때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가 바벨론을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벨론은 세상을 말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뭐예요? 그 바벨론이 마귀 세력이거든요. 세상이거든요. 멸망해야 멸망 안 해요? 그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랬어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한다. 다니엘서가 에스겔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지능같이 보이지만 물론 너희 잘못으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인생 막대기로 너희를 쳤지만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천 년전의 역사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전쟁까지 거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서의 마지막 그 몇천 년 뒤에 마지막 전쟁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다니엘서, 에스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게.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완벽한 예언서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8장, 9장, 10장을 배워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배우면은 언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전에 한번 70일에 대해서 배웠죠. 다니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7년 환란에 대한 예언.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왜 7년 환란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다니엘서 때문에. 다니엘서 정확히 언급이 돼 있어요. 그게 이미 다니엘서에 7년 환란에 대한 언급이 딱 돼 있다고요. 그럼 7년 환란이 왜 있느냐? 심판이지만은 근본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은 근본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 같지만 멸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이 영적 이제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 우리는 결국 멸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한 시기를 한 장으로 기록해 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도표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머리 아플까 봐 어르신들은 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청년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셔요. 도표로 그렸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딱 도표로 나온 순간 머리 아프거든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딱 도표 줘보면 뭐야 성경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쉽게 하려고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본 거니까요. 이걸 가지고 참고로 한번 그때 시기를 한번 정리해 보셔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성경 이제 보면은 제가 성경에는 세 동네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서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고 시문서라고 하는데 시가서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애언서 동네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세 동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 차례를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순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뭐죠? 사사기 다음에 욥기죠. 욥기예요? 룻기죠.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 상하죠. 그 다음에 뭐죠? 열왕기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이죠. 역대기입니다. 요게 이제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가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면은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 보면은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례 봐보세요. 한번 차례. 성경 차례 한번 봐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돼 있죠. 같이 있죠, 이렇게 역사서가. 이게 역사서입니다. 이게. 자, 에스더까지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자 역대상하까지 에스라 빼고요. 역대상하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시대를 말하죠. 그잖아요. 아직 잡혀가기 이전 시대예요. 그게 역대하까지의 이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제 잡혀갔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이것은 자 보세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약 7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내는 중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에스라 성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학자의 학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야기예요. 돌아온 이야기. 포로 이후에. 그래서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는 그 숫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인 거예요. 특히 에스라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의 학자.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은 포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에스라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포로 잡혀갔어요. 부모님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신하로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스다 왕 때 이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벽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벽,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개혁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에스더는 뭐냐? 이 에스더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돌아온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는데 아직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왔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페르시아의 왕후였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때문에 이제 그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에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보통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역사가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까지는 자 욥기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 가지고 역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뭐죠?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 준말이 어떻게 쓰죠? 예, 맞는가요? 이해가 아니죠. 이해죠. 예,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성경은 이 역사서 위에 다른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욥기는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시대 때 한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니까 욥이. 이때 욥의 이야기가 한 토막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욥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한 욥에 대한 스토리예요. 시기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욥에게 특별히. 그래서 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가서 중에 욥기가 있고 그다음에 시편이 있죠. 시편은 자 보세요. 역대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하는 같은 시기니까 같은 이야기니까 그 앞에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이야기라고 해요? 다윗 이야기라고요? 실은 다윗 이야기라고요. 이게. 이때 시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고 시편을 읽는 게 더 좋아요.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기 때문에 물론 아굴의 시라든가 그 다음에 모세의 시도 있고 뭐 작자 미상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시.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고 같은 동시에 썼던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을 보면은 열왕기상 앞부분에 자 방금 도표를 그렸잖아요. 그럼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에 와서 자 뭐가 일어납니까? 11장에 와서 12장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다가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면 그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이 죽으려고 임박했어요. 2장에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다윗 다음에 누가 옵니까? 솔로몬 시대인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열왕기상 앞부분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때도 나옵니다만은 그 솔로몬 이야기를 읽고 나서 실은 같이 읽는 게 좋은 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왜?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시가서라고 하는데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예요. 이것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교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시가서는 다 끝났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죠? 그리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성경 차례 보시면은 나머지 이제 뒤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요 성경인데 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간단해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대예언서라 그래요. 왜 대예언서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호세아부터 이제 스바냐까지 이 스바냐까지를 소선지자라 그래요. 소선지자는 왜 소선지자냐?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선지서는 언제 기록된 거냐면은 대부분이 다 봐보세요. 대부분이 다 방금 들었던 그 열왕기 시대와 역대하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이제 여로보암과 느호보암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다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남쪽 유다 역사가 흘러가고 왕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시기에 특히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기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에 요 시기에 기록된 선지자가 대부분이 12권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경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뭐예요? 스바냐, 나훔 빠졌네 여기가 여기? 왜 여기 빠졌네? 12권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한 시기,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간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은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말라기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2권이 이 시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 이제 에스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한편 페르시아에서 한 여왕의 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그들은. 근데 성전 짓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성전 지어라 독려하는 거예요. 그게 학개 스가랴예요. 그 다음 나중에 말라기로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구약 성경 전부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숲을 딱 보셔요. 창세기부터 역사가 쫙 흘러갑니다. 자,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법 받는 이야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일부,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서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긴 게 바로 신명기.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는 사사시대 때 이야기. 이제 왕이 없고 재판관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진 시대.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왕을 주십시오. 우리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 왕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그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니까 그 중에 겸손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사울 다음에 사울이 이제는 점점 쇠퇴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사울과 다윗의 그 전쟁 이야기, 다윗 쫓기는 이야기, 그러면 다윗은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 결국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 다윗의 이야기, 승리의 아이콘, 그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실패의 비결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시로 적었어요. 워낙 다윗은 음악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룹니다. 시를 또 잘 적어요. 아주 글을 잘 적어요. 하나님이 그 영감을 줬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기 때문에 그쪽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 때 어느 한 마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너무 고난이 많아서 이건 필요해 우리한테.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욥기서를.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윗이 등장한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에게 바통을 넘겨주죠. 그게 열왕기상에 왔습니다. 솔로몬이 잘 살아야 돼요. 처음엔 잘했어. 돈 받을래? 지혜를 받을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똑똑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솔로몬이.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이 취한 우상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좀 쇠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나눠져 버립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과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으로 두 쪽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12지파로 나눠졌는데 유다 지파, 그죠? 시므온 지파는 포함이 돼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와 그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북쪽은 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나눠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역사가 비극이 많겠습니까? 크게 열왕기상 역대상합니다. 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들은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우상 섬기기도 하고 좀 잘 살았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징계로 이렇게 멸망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선자를 보냅니다. 그게 12권의 선지서예요.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말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그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성경 53장. 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가. 그죠? 다니엘 성경 나중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울었어요.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 읽으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무슨 죄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킵니다. 그러니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에 신명기서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낸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요? 바벨론 결국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 미래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이 적으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너 아직 모르거든. 그냥 봉함해놔. 왜? 미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거 풀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 에스겔 성경 기록됐을 때 그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이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차 몇 명, 2차 몇 명, 3차 몇 명. 특히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막 같이 이렇게. 잘 안 돼.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약 12년 만에 성전이 완벽하게 건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요 이야기 요 시기 때. 그리고 한편 페르시아 땅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왕후예요. 왕비가 됐어요. 이 왕비 때문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이제 그 어려움 상황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한편 에스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라기로 이혼을 하고 말라기 뭘 이혼합니까?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죠?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예언해놓고 400년이 쑥딱 흘러버립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납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말라기에서 예언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온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말라기는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 말라기 봐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자, 말라기 4장을 봐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지 엘리야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봐보세요.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이죠.
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도 보시면은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것도 이게 신약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이 예언을 하면서 침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말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예. 왜 침례 요한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예비하라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스토리입니다. 실은 이게 그래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역대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하 그때 많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엘서, 호세아 성경,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이런 것들은요 따로 잠깐 배우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좀 더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참고로 구약 성경 어디 보시냐면요. 스바냐 성경 봐보세요. 스바냐 성경. 구약 스바냐 성경 봐보시래요. 스바냐 1장 1절 봐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자 그러면은 도표 보세요. 요시야가 어디든가 봐보세요. 큰 도표에 요시야 보이죠? 요시야가 누군지 아시죠? 저기 바로 누구가 전쟁하러 위로 가는데 자기 땅 지나간다고 요시야가 와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거든요. 요 왕. 그래서 이 요시야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역대야 3, 4장이라든가 열왕기상 보면 나와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때 그 시대 때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 시대 때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스바냐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또 어디 보시냐면은 미가서 봐보세요. 앞에 미가서 1장 1절. 유다 열왕, 유다죠, 유다 열왕이니까 남쪽 유다를 말하겠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디 나온 거 보시죠? 저기 보이죠? 히스기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보이죠? 히스기야 보이죠? 히스기야 보이죠? 요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는 요 시대 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모스 봐봅시다. 아모스. 아모스 한번 봐보세요. 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자, 여기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나왔는데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남쪽의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표 보시면은 그 아모스 들어가 있죠. 여로보암 2세 옆에. 요 시대 때 아모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의 위치, 이 성경은 요 위치 때 이 기록된 거구나라고 대충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좀 이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혹시 성경에 정보가 없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전태 오시면 돼요. 전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전태 잘 올까 안 올까요? 잘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옛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못 갔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 있다가 이해 안 되고 모르시면 항상 물어보러 오셔요. 저는 그런 분이 반가워요. 저도 배우거든요. 그때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숲을 보지 못하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대충 아시고 이 성경에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우냐면요. 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보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이게 이마나 두껍거든요. 이게 신약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여기에 정말 엄청난 보물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요. 이게. 그래서 먼저 한번 기회 되신 대로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한번 쭉 읽으실 때 이걸 참고하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딱 눈을 감고 주무시기 전에 창세기부터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요. 한번 스토리를. 그림도 한번 지도를 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좀 더 재미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드렸으니까 그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요 지도는 따로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딱 그리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전 딱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 2개 고구마 줄기. 요것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신약을 배울 때는 위쪽 지방까지 같이 배울 겁니다. 신약은. 왜냐하면 신약의 사도행전은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이제 터키와 그다음에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도를 더 크게 그릴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요것만 있으면 돼요. 구약의 무대예요, 여기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구약은. 그래서 항상 애굽이라는 나라가 항상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항상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아시죠? 팔레스타인들. 그죠? 이제 블레셋이라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이게 지금은 얘가 가자 지구입니다. 그리고 얘가 웨스트 뱅크라는가요? 서한 지구.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중간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여리고 지역도 팔레스타인에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의 그 뽕나무 아시죠? 그 뽕나무가 그 뽕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가는데 이 가이드가 얼른 보고 나오래요. 무서워가지고 막 팔레스타인이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위험해가지고 뽕나무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지금 여리고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이 점령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벽이 있어. 장벽이 딱 여기 장벽이 딱 있습니다. 장벽이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고 여기는 조금 자유로운 곳인데 딱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이 딱 장벽이 다 돼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블레셋 항상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라고 합니다. 모압. 요르단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에돔이라는 곳입니다. 에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단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큰 바비산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가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고 모압이라고 있고 위에가 암몬이에요. 암몬. 이게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시리아 쪽인데 이쪽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수리아 지역이 이쪽이 있고 암몬, 모압, 에돔
애굽, 구약시대 때 이방 민족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등장하고 애굽에 큰 세력이 있고 위에 아시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구약성 읽으실 때 이 배경으로 항상 이 머리에 두고 패권 다툼에 서로 땅 따먹깁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쇠퇴하고 이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거대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점령할 때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할 때 그때 페르시아 시대까지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라 나오고 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신하였거든요. 그게 배경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 성경도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하스로 왕. 그 아하스로 왕의 신부거든요. 그 왕비거든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성경은 바벨론 시대의 기록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초창기의 그 역사도 성경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결국 멸망해야 할 멸망해요. 누구에 멸망합니까? 헬라에 멸망합니다. 저쪽엔 헬라가 와서 이걸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스죠. 근데 헬라 시대 때는 성경을 기록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성경 속에 헬라 시대까지 예언은 다 돼 있습니다. 헬라가 등장하고 나면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때 성경이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헬라가 그 당시에 이쪽 지역을 점령할 때의 스토리가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여기에가. 중간시대라고 그래요. 중간시대. 여기에. 요건 나중에 한번 따로 배우면 좋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헬라가 지배하면서 이 지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네 신하에 의해서 분배가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방금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 한 큰 무리가 있고 하여튼 네 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그 네 세력들이 또 패권 다툼하는 거예요. 중간 시대에도 그 중간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아카비 혁명이라고 아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을 합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유대교가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뿌리는 에스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유대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유대교가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금 믿는 유대교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고 서기관들, 이스라엘 율법사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시간 되면은 나중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그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집에서 딱 한번 주무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좀 더 구약 성경이 좀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특히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